좋을 뻔하였느니라. 네가 너희를 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로 선산이 없겠고 오직 패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위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웠던 더위도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더위도 아침과 밤에 선선함으로 벌써 계절이 여름이 점차 세력을 잃고 또한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우리는 몸소 체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어느덧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생의 유한함과 더불어서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옛말에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천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생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한 늙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 지천명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반면에 하늘의 뜻 그런 게 과연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그죠? 나를 낳아 주신 것이고 이 세상은 내가 우연하게 태어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것,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인생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과연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이 되면서 기독교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사회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사회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고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발전, AI의 발전이라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AI라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검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가 많은 직업군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고 10년 안에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면 많은 운전자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실직이 일어날 것이고, 현재도 회계사든 많은 행정에서 AI로 대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교육이 어때요? 내면화시키는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다 암기를 내서 그 지식을 소유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인성 바른 학생, 바른 가치관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지식의 내면화입니다. 지식을 우리 안에 암기를 하든 어떤 건 습득을 시키는 것, 내면화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의 목표도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 한번 하면 웬만한 지식들이 쭈루루룩 나오는 시대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떤 글래스, 안경이 지금도 출시가 됐지만 안경이 출시가 되면 어때요? 내가 질문하면 그 안경, 그 렌즈 사이로 지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지식의 내면화가 과연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제는 지식을 내 안에 암기하고 그것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내가 AI의 기기를 통해서 이용하는 시대.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의 해답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민주주의의 전파자였던 미국 역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여러분 행태를 보면 어때요? 민주주의를 전파했던 미국이 마치 독재국가 같이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휘두르고 그 밑에 있는 의회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민주주의 역시 완전한 제도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식 때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 10년 이후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인류는요, 지난 수천 년 동안 100년, 10년 이후의 시대를 충분히 꿈꿀 수 있었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술의 발전이 어때요? 지난 2000년 동안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산업혁명 전까지, 그 전까지의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물론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람의 삶의 형태를 바꿀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된 적이 없었어요. 청동기, 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석기, 철기, 철기에서 그 이후의 시대가 지났을지라도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의 기술의 발전은 어때요? AI의 발전은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둑과 체스에서 이미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은 것은 벌써 1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요, 사람 연구원이 하는 역할을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웬만한 연구원들이 내는 성과보다 훨씬 더 자가학습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때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또 10년 전만 해도 김밥 천국에서 1,500원짜리 김밥을 팔았죠. 예. 제가 한 10몇 년 전, 10년 남짓 한 그때만 해도 싼 데는 1,500원짜리 김밥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3,500원짜리 김밥을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불과 10몇 년 만에 물가가 마치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한 느낌입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90세, 100세 평균 수명을 누리는 시대가 될 것인데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 그 시대의 직면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사모님을 만났어요. 인천, 지금은 서구가 아니라 서해구죠. 서해구에 그 목회하시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어저께였던 8.15 광복절 광화문 행사에 자기가 차를 대절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공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산화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막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차 10명을 태우고 지금 간다는 거예요. 나보고도 오라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대한민국 사회가 공산화되는 그 어떤 그 근거가,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한테 김정일을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사인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판문점을 통해서 뭐 5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간첩들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또는 휴전선을 통해서 지금 뭐 사단장이 지금 비문장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지금 정권이 오면서 이게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5만 명이 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그 쿠데타 세력이 그래도 벌을 받고 민주주의 사회가 그래도 조금씩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왜 우리는 세계 정세, 국내 정세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게 세상을 인식할까요? 저는 그런 사모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려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건 어디 그 SNS에 떠도는 뭐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그런 뉴스를 저한테 이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고 나서 나는 이 뉴스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세계 사회가 급변하고 대한민국을 형세를 바라보는 너무나도 많은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지천명이라고 하는 50을 넘은 우리 기성세대가 적어도 하늘의 명을 알 정도의 나이가 된 거고, 그죠? 또 우리 나이 정도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정도의 나이가 된 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짐작은 하고 또 적어도 상황 파악은 해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나이일 뿐이야. 나이는 나이일 뿐이야. 옛날의 선조들은 적어도 내가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학습을 공부를 했고 하늘의 이치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인생을 들여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하늘의 이치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이왕이면
빠르게 돈 벌고 출세해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자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암묵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무신론자가 50%가 넘어가는 무신론적인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무신론적인 사회가 인구수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 10대 이하의 우리 청소년들이 어때요?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10대 이하의 청소년들은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니까 빠르게 뭐 코인을 해서든지 주식을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빠르게 돈 벌고 내 인생 편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그 안에서 어떤 하늘의 명을, 하늘의 질서 또는 진리,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갈망이 부족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랬습니다. 바울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복한다 한들 그게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성경에 대한 해석, 그것에 너무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보수주의 교단일수록 어때요? 현실에 대한 인사이트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 해석으로 만족해. 아, 성경이 그렇구나. 이번에 새로운 거 알았네. 그러면 그건 만족인 거예요.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성경의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이 메시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2000년 전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고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됐는지 그걸로만 끝나는 해석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만족이 되는 거고. 진정한 성경 해석은 그 해석이 바로 우리 시대에 어떤 빛을 비추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좀 기도하시는 우리 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기도문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고 소금이야. 그러면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세상은 이미 썩어질 것, 그냥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정만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평가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림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우영께서 그림 자료를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지도입니다. 영상이 지금 보입니까? 네. 자, 띄워졌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보입니까? 자, 안 보이시면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네, 조금만 키워주시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호성을 가는, 이제 로마로 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중해도, 지금도 지중해는 큰 바다지만 그 당시에 지중해로 가는 데는요, 한 번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방향을 잡는 것도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중해는 광풍이 부는 바다였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부는 바다였기 때문에, 자, 어떻게 갑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배가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출발해서 시돈으로 가고, 시돈이라는 나라가 지금 옛날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였고, 그죠?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우리 몇 달 전에 이스라엘에 침공한 나라 시돈. 자, 시돈을 가고, 시돈에서 소아시아 무라라는 곳을 가고, 자, 그리고 이 크레타 섬을 지나갑니다. 크레타 섬을 지나가서 지중해의 유명한 휴양지인 멜리데 섬, 즉 몰타 섬을 지나갑니다. 몰타 섬을 지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큰 섬인 코르시카 섬을 지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자, 어디서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오늘 지도를 보니까 오늘 지도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항해하지 말라고 경고한 자리가 어디예요? 크레타 섬이야. 크레타 섬에서 정박을 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서 보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중해, 크레타 섬을 떠나서 지중해로 갈 때 분명히 광풍에 대해서 나에게 경고하셨어. 그러니까 좀 가지 말고 좀 미루자. 백부장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여러분 27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못 찾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여러분 그 배의 키를 선장이 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백부장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276명이 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6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그 결정권을 백부장이 갖고 있어. 자, 근데 백부장이 누굴 믿어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 백부장에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섬에서 당분간 좀 있다가 떠났으면 좋겠다. 지금 떠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머물다가 떠나자라고 했어.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이 바다에서 내가 오고 갔는데 이 날씨는 지금 떠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누구를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 왜? 바울은 어부로서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배를 탄 경험이 없는 초보자고. 대신에 선장과 선주는 평생 바다에서 평생을 바치고, 그죠? 평생을 배를 타고 이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가야.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도 보니까 어때요? 딱 이제는, 그죠?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 도착하기 딱 가운데 이르러서,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고
또 이곳의 지형에서 태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라굴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자,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14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서,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광풍이 심했는지 나중에는 어때요? 여러분도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거야. 광풍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짐을 다 바다에 버려. 왜? 배가 지금 짐을 가득 싣고 가잖아요. 죄수도 싣고 276명이 실어져 있고 276명이 지금 적어도 몇 달 동안은, 몇 주 동안은 먹을 만한 식량을 다 실었잖아. 배가 어때요? 굉장히 무겁겠죠. 근데 무거운 상황에서 광풍이 일면요, 배가 침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 물건들, 며칠 먹을 거 빼고는 다 지금 바다에 버립니다. 바다에 버려요.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어. 여러분, 광풍이 지나가질 않아요.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고, 그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 야, 여기서 죽는구나. 구원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죠. 내 생명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한 현실이 어때요? 그죠? 죽음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믿었어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믿었어요. 근데 이 판단이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납득이 돼요. 왜? 선장과 선조는 평생을 지금 지중해 바다를 오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볼 때 지금 남풍이 불어,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은 이건 정말 좋은 징조거든요. 백부장도 그들의 경험을 믿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제는 삶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그레데 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권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후에, 그러면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지금 손상이 갈 뿐이다. 근데 이건 내 말이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노라. 자,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삶의 소망조차도 없었던 그 섬에 기적적으로 한 섬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라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한 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목숨을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영혼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76명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하고 그 일행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이 노예 아니면 죄인들이야. 여러분 이 배를 끌려면 노예가 우리 영화 보면 밑에서 다 돛을 하지만 또 밑에 노예들이 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죄수들이 있어요. 바울만 죄수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많은 죄수들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이에요. 바울처럼 억울하게 잡힌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안에 실제로 죄를 졌을 거예요. 그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바울만 살리면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라고 표현되는 거 볼 때 지금요 바울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생생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적어도 바울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하고 그 일행들이 지금 함께 이 배에 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해요? 바울과 그 일행을 주목해요. 야, 바울아, 너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끝나지 않고 남은 사명이 있어. 그게 뭐예요? 너는 로마로 가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 아멘.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바울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다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꽤나 나옵니다. 창세기에 천사가 셋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답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갈 것인데 그곳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고 내가 심판하러 가노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주님 그 성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카 롯까지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의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그 이후의 시대에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잡혔는데 이 요셉으로 인해서 누구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그죠? 보디발의 이 청지기가 되어서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 집안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한 사람, 바울 일행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276명을 유라굴로로부터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나만 구원, 영혼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는 교양들이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뭐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방부제가 되어서 세상도 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 개인주의 구원, 여러분 개인주의 구원이라면 세상이 썩거나 말거나, 그죠? 썩거나 말거나, 세상이 어둠에 속하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직접 세상에 침투해서 썩어져가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어떻게 돼요? 부패가 방지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276명도 사도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10명의 의인조차 없어가지고, 그죠? 10명의 의인조차 없어서 그곳이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소금,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못하면요, 우리 세상은 그렇게 함께 구원받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라골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정말 어렵다라고, 경기가 너무 어렵다, 직장도 너무나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50세 이상 직장을 다니기도 힘든 시대,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너무나도 힘든 시대, 자영업 중에서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군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때, 어쩌면 우리는요, 제가 처음에 설교 초반부 때 이야기했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도 10년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오판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세상은 기술 발전이 될수록 유토피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영화들과 또 많은 지식인들은 기술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냐? 아니,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정반대, 그걸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276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제외한 나머지 270명이 돼가지고 우리 역시 유라골로 속에서 또 돌아다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을 6명이라고 우리 퉁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270명은 어때요? 삶의 희망도 없어. 삶의 희망도 없어. 그냥 유라굴로 떠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희망이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270명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6명처럼 살아갈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270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내려온다는 거야. 5만 명이, 10만 명의 지금 간첩들이 지금 우리 땅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왜 세상이 그 뉴스가 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이네.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딱 중립입니다. 중립. 저도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현실이 너무 이 우경화되어 있고 너무 반공산주의이고 지금 우리 현실을 공산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276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도 바울, 그 일행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를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말이 지천명이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지금 위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요즘에 좀 많이 좀 듣고 있는데, 그분은 어쩌면 인생의 말년이시자 또 원로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전해줄 만도 한데, 그분은 마치 본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셔요. 기독교의 잘못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엄청나게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그래도 곳곳에 예비하고 있고 남겨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적어도 내가 있는 공동체가 썩지 않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고 아직까지도 희망의 눈길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270명처럼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낱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무력한 승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사명자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되리라 믿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삶의 희망조차도 버렸어요. 아마 며칠을 굶었겠죠. 다 버렸으니까. 그죠? 굶주림 속에서 이제 하루 며칠만 지나면 나는 이제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사명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270명은 환경을 믿고 있어요. 아직도 태풍이 지금 가시지 않고 있고 먹을 건 다 버렸어. 그리고 지중해라는 곳은 어때요? 여러분, 섬이 많지 않아. 많지 않은 곳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장소가 쉽게 섬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삶의 희망을 포기한 겁니다. 그들은 환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는 그 순간에 태풍이 잦아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풍을 꾸짖어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으나,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잠잠해졌다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아마 여전히 태풍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그대로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7절을 보세요.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이리저리 쫓겨나서 세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침략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별 희망이 없어요? 14일 동안, 여러분 14일, 열 나흘이면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바로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일 동안이나 여전히 그들은 유라굴로와 또 유라굴로를 벗어난 이후에도 삶에 희망 없이 전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재어보니까 물이 점점 낮아지는 거, 해수면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 한들 바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고 아무리 갱신 운동을 한다 해도 교회가 바로 갱신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변하지 않아요. 열 나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을 구원했던 요셉처럼, 또 270명의 생명을 구원했던 바울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비치고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이, 그 마을이, 그 교회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